고린도전서 강해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정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길지는 않고요.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메시지. 저나 여러분은 매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도대체 뭐냐? 예사랑 교회 그러면 뭘 가리키느냐? 영락교회 그러면 뭘 가리키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교회가 나오면 다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세상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어떤 공동체냐면 이런 공동체입니다. 국가, 사회의 행정, 국방,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모였던 헬라의 중앙 모임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들 모이자, 각 전국의 시장들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대표들이 모인 그 중앙회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중요한 모임이죠. 이곳에서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은 각 지역에 가서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사람 부르지 않고 그냥 공문으로 보내도 돼요. 근데 사람을 불러서 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은 거죠. 거수 투표라든지 다수결 투표라든지 그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되면은 결정된 대로 제주도든 부산이든 광주든 가자 다 그대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대표에서 잘리는 거죠. 도지사, 시장 말 안 들으면 잘리는 거죠.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세상의 용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죠. 왜 그랬을까? 왜 교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왜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쓰게 했을까? 그 용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였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선택받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선택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큰 규모에서 하나로 본다면 제주도에서 선택받았고 부산에서 선택받았고 전주에서 선택받았고 서울에서 선택받았고 다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거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모였잖아요. 목적 없이 모이는 거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헬라 사람들도 왜 모였어요? 중요한 거를 논의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서 모아놨냐 그거예요. 왜 예사랑이라는 요 단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왜 여기다 갖다 놨냐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거죠. 공동체에서 받은 내용들은 각 지역에서 실행하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똑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중앙위원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린 두 번째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그것도 에클레시아 맞지만 그건 반쪽이에요. 목적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그래서 녹색 글씨를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1번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공동체,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병행되지 않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러놓은 걸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만약에 1번만 있고 2번이 없으면은 이거는 형식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 모임은 세상에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우리 모임은 특별해요. 우리를 모이라고 부르신 분이 첫째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왜 불렀느냐? 너희들 잘 배워가지고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그렇게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가 돼야지 합해갖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교회예요. 이것까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잘 그렇게 몰라요. 자, 1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뿐 아니라 여러 서두에서 앞부분에서 똑같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받은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할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아래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1절에 바로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바울이 사도직을 갖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었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바울을 멀리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나머지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바울은 그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인데 그걸 누구보다도 12제자가 잘 알아요. 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열성당원이면서 아주 그냥 광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 다마스커스 어딘지 아셔요? 이렇게 세계지도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있고 제일 밑에 거기 있는 큰 섬이에요. 이게 다메섹인데 거기 가려면은 육지로 해서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사울이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예수 만났다고,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 사도래, 이방인의 사도로 나 임명했어,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임명받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깜짝 놀래 자빠지지. 아니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못 죽여서 아주 그런 사람이 무슨 지가 예수의 무슨 사도라고 안 믿는 거예요. 다 무서우니까, 워낙 무서우니까 저것도 이렇게 말을 섞어가지고 잘못되면 우리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닌가?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멀리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초창기 때. 사도행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원래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격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 세울 때 자격이 이래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했던 사람, 우리와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뽑아라.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됐죠? 12제죠? 마띠아. 마띠아가 됐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이기에. 아까 제가 말했죠. 얼마나 선봉장에 섰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하고 다메섹하고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웬만한 사람은 가로도 안 가요. 빌립보 3장 6절에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 뭐. 자,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한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편지를 누가 보겠어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말씀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쓴 편지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읽고 듣고 해야지 은혜가 될 텐데 이거 누가 썼어? 옛날에 그 사울이 썼어. 그 인간 그거 볼 거 없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엔 그랬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사도의 직분을 줬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말씀의 권위도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면 말씀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고윤재 목사라는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목회자에 따라서 말씀의 권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서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되고 교회 질서도 바르게 세워진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세워가려면 목사가 말씀의 권위가 안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동일하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 자, 교회가 뭐냐?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절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그랬어요. 곧이란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뭘 말하느냐 하고 설명을 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건물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헬라 사람들이 각 지방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 쫙 모여요. 대통령실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 모인 그 무리가 에클레시아지. 아, 오늘은 대통령실이 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본당에 모이겠습니다. 그럼 국회의사당 본당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어디에 모이든지 그 모인 그 공동체 사람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건물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이전해서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우리 에클레시아는 우리 옮긴 교인들이 에클레시아지 이 건물이 무슨 에클레시아냐고요. 이건 예사람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 떼서 다른 데 갖다 붙이면 그게 예사람 교회 건물 되는 거죠 뭐.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교회당 뭐 성전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아주 헤매. 예? 넘기시고. 그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세 가지 교회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야,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두 번째 먼저 볼까요?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들이란 거는 각 처.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부르는 주님 그 사람들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어디서든지 신앙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교회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다.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잘 정의된 데가 없어요. 신약에. 최고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하냐?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둔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자, 아니하리라.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네 죄를 사해 주겠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자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만큼 확실한 데가 없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고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이 말은 왜 썼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격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계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그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선택받았다고 민족주의 사상.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각처는 모든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든 좋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이 교회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 유대인도 맞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유대인에서 시작됐으니까 유대인 맞다.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도 맞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고 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은혜는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 그래요. 값없이 구원받은 것. 평강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실과 바늘이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없는 평강도 있을 수 없고 평강이 없는 은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평강이 없어. 그건 가짜 은혜예요. 나는 평안한데 은혜가 없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있으면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니까 당연히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평강을 누리는 자다. 이 세 정의에 맞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딱 들어맞잖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거룩해졌죠? 거룩해졌으니까 성도죠? 그럼 교회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부르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교회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 교회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적용해서. 적용 1번. 요거는 아까 내용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나가고 2번은 조금 토론을 합시다. 1번.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세상의 용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은 그 용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고, 또 한쪽의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에서 받은 내용들은 각 지역에서 실행하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라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다른 면이다. 이것이 합쳐져야 온전한 에클레시아가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1번은 강조하는데 2번을 무시할 때가 많다. 그러면 교회가 자칫 형식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이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엉망으로 사는 거죠. 왜?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적용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요. 열심히 살고 있죠? 우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라는 말에는 건물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시행착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덜하죠. 근데 다른 교회는 이거 많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래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지은 지 이제 불과 1, 2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성전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그럼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성전이 아니라 새집이죠, 새집. 새집 그러면 되지. 거기에 왜 성자가 들어가냐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사랑교회 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사랑교회예요. 그리고 집은 예사랑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집당자, 교회당. 예배드리는 집, 예배당. 예사랑 교회, 예배당. 예사랑 교회당. 이게 건물이고 예사랑 교회 그러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쓰다 보면은 이게 참 어렵죠. 왜? 예사랑 교회에서 만나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원칙적으로 하면. 예사랑 교회에서 만나? 목사님 집에 가라는 거야. 사모님 집에 가라는 거야. 어디 가라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이게 통용되기는 그냥 예사랑 교회에서 만나. 원래는 예사랑 교회당에서 만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오랫동안 깔려있는 전통이라 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서울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는데 무슨 교회당 무슨 예배당이라고 간판이 써있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왜 중요하냐면 예배당 그다음에 교회당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집이고 정말 소중한 거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교회라는 걸 앞에 판잣집 같은 교회에다 붙여놓으면 무슨 교회가 뭐 저래 비나 줄줄 새고 겨울 되면 다 얼어 죽겠다.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어. 근데 교회 들어가는 사람 보니까 아주 시사숙녀만 들어가거든. 그게 진짜지. 그게. 예?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걸 못 버려? 제가 이렇게 성전 강해를 하면 다 끄떡끄떡하고 맞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또 성전이 나와. 더 재밌는 거는요. 큰 예배당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요. 그 난 예배, 그 사람들은 대예배라고 그래요. 저는 대예배란 말을 안 씁니다만은 대예배 드리는 곳만 또 성전이야. 나머지는 뭐 교육관, 무슨 관 이런 고만 성전이래. 되게 웃겨. 하여튼.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웃어 보낼 게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그 예배당 짓겠다고 예배당 짓는 건데 그거를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리해서 막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뭐 부도가 나거나 또 목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또 돈을 갖고 날거나 그러면요 이 교인들은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절망. 이 예배당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적금을 다 뜯고 내가 몇 년 동안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헌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거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건물을 소위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그냥 뭐 매물로 내놓거나 이단에 팔아버리거나 목사가 돈 갖고 뛰거나 건축위원장 장로가 돈 갖고 뛰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시험 되니까. 그런 거 적지 않아요. 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재정부장 헌금 바구니를 갖고 꼭 어디 밖에 한번 쇼핑을 하고 와. 어디 가서 한번 어디 들러도 온다니까. 아니요, 헌금 바구니를 들고 왜 교회 밖에 왜 나갔다 오냐고. 밖에 나가도 두꺼운 봉투 다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별놈의 교회 다 있어요. 그거는 교회당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가진 거죠.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칭찬하고 책망한 거는 그 건물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고 책망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큽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큽니다. 온천이라는 아주 관광지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다고요. 그거 건물 보고 칭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의리어리하게 지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다 토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성전 건축은 무언가? 요게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요. 주님이 모퉁이돌이 기초돌이에요. 그 주님의 그 모퉁이돌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고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아이고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성전 건축이 무서운 말이냐? 건물을 세운다고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짜 성전을 위해서 진짜 성전인 성도를 괴롭히잖아. 진짜 성도님들을 성전 건축을 바로 잘하게 성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야 되는데 그 껍데기 성전 건축을 한답시고 교인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 대단히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아주 책망받을 짓이죠. 성전 건축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잖아. 우리가 교회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성령과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그냥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겠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 이런 부분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